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죽으러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어땠습니까? 큰 무리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이와 같이 늘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눈에 들어와서 잘 알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팬덤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궁금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정녕 맞게 한 사람들도 있고 틀리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틀리게 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셨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맞게 하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목소리들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마 부르실 것으로 보고자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뭐에서? 호시아나. 그리고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르되 환호성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그냥 얌전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크게 벌리고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말하여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이 청중들이 이날 이후 어찌 되었는가? 폭도들로 변질됩니다. 이 안에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섰었고 귀 멀고 눈 멀고 입이 다쳤던 자들이 다 회복된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선동한 자들의 부활의 동과 함께 선동한 자들과 함께 합쳐서 폭도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강도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매이고 붙들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멍에에 붙들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멍에도 쌓입니다. 이것이 룰과 틀로 만들어지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고집과 아집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격과 성품들이 어우러져 멍에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의 멍에는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 우리네 삶을, 우리네 인생을 꼬이고 뒤틀리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멍들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죄의 멍에는 율법으로는 결탄코 풀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해서도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 모든 메인 것들은 다 복음으로만이 풀어집니다. 아멘. 진리만으로 풀어집니다. 아멘.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는 매이지 않고 너 자유 나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항상 이겁니다. 너, 나, 우리.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도 바로 뭐냐? 너, 나, 우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 아멘. 매일 것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무엇부터 풀겠습니까? 땅에서 매일 것부터 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풀지 않으면서 하늘이여 풀어줘서 해봐야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혀의 입술로부터 그 멍에를 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나부터 실행하십시오. 아멘.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사랑하십시오. 아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멍에가 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나의 멍에를 풀어주시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는 미움도 시기도 갈등도 뒤틀리고 꼬인 거 막힌 거 다친 거 모두가 다 풀림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멍에를 푸는 것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내 안에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은 내 안에 뭘 심는다고요? 사랑. 아멘. 사랑을 무엇으로 심는다고요?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내 안에 심었을 때 내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랑도 없으면서 메말라버린 사랑 속에서 자꾸만 풀려고 하니까 시기심만 더 늘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풀린다고요?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가 멍에를 푸는 방법은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랑을 심었을 때 복음의 진리를 심었을 때 사랑이 심겨질 때 멍에가 풀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간직하며 평생을 살면요 평생 미워하고 평생 시기하며 평생 갈등하며 뒤틀리고 꼬이고 막히고 다친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풀어버리세요. 아멘. 오늘부터 풀어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푸세요. 아멘. 오늘 푸세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가 먼저 왔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회개와 감사입니다. 아멘. 회개와 감사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눈먼 자라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요. 다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도 모두가 다 눈이 멀었고 일반 대중도 다 눈이 멀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멀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꿈꾸고 있는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의 기능을 부으심을 인해서 제발 좀 눈을 떠라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왔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들, 영적인 벙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조차 전하지 못한다면 벙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식당에가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주변에 술판이 벌어져 있어.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임을 믿으십니다. 아멘. 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들조차도 모여 앉아가지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냥 우리 개인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살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요, 그 자리에서 술 못 마셔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험한 소리 못 해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소리 못 내요. 그렇죠? 왜 예수 믿는 티를 내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통해서 구원이 확장되고 전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눌린 자로 하다 자유롭게 하고. 왜? 눌려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영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아멘. 이토록 우리를 매이게 하는 멍에는 참으로 많은데 나는 여러분이 무엇부터 풀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운명론, 이것부터 풀어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주와 팔자와 멍에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와 팔자를 벗어내라 이거죠. 사자와 팔자를 벗어내라. 그리하면 구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자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시고, 구자 다음이 뭐예요? 십자. 열자. 열자 안에서 이 십자가를 발견하라. 이것이 내가 만든 숫자 노름인데, 이 안에서 여러분 멍에를 풀어버리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멍에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이 익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인 것을 풀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어있는 물과 틀, 지금까지 얘기한 멍에,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과 같은 멍에,
이것을 풀어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풀어야 될 이유, 그 모든 멍에를 풀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매어있는 고정관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염려 근심에 매인 것, 우환 질고에 매인 것, 사건 사고에 매인 것, 환경에 매인 것 모두를 풀고 가는 저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한 그들은 누굽니까? 앞선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앞선 본문에서는 눈을 뜬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수님의 여정은요, 예수님의 여정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두 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늘 걸어 다니던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히 나귀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늘 걸어 다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이 처음 아니에요. 매번 6월절 때마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늘 사셨어요. 왜? 나사렛가 사는 동네가 벳박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그 벳박에 나사렛 그 안에 마을에는 거의다가 가난한 자들의 동네였어요. 없는 자들의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묵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 이 뜻이 우리는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땐 걸어다니시는데 왜 하필 오늘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가? 다시 말해요. 오늘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시면서 4절 말씀인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즉 스가야 9장 9절의 인용을 위하여 5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즉 스가야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탔다고요? 황금마차 탔다고요? 아니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왕으로 두고 가시면서 오늘 드디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많은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무리들에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는데? 헤롯 왕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왕은 가짜고 내가 진짜가 입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거창한 걸 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모닝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외출할 때, 거기를 갈 때는 조금 큰 차, 그랜저보다 더 큰 차가 뭔가? 카니보다 더 큰 차가 뭔가? 뭐 하여간 외제차, 벤츠, 상당히 벤츠니까 벤츠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이것은 바로 겸손을 위한 한마디의 단어로다가 그냥 던져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아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죽으러 가시는 길도 어떻게 가셨다고요? 죽으러 가시는 길도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화목제물로의 십자가 여정은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예요. 아멘. 십자가에 왜 가셨는데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가 뭔데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형틀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형틀이에요. 형틀에 달려서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여정은 그 어떤 것도 그냥 무심코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길에 오는 대로 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멘. 기록된 말씀,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귀를 타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증거는 창세기 49장 11절에서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두리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실 메시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오래된 구약시대의 먼 옛날, 그 옛날 콜콜이 아니라 그 옛날 먼 옛날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한 것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한 것을 오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오로지 중심 인물은 예수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은 무음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 사역의 결정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역이며 이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매일 나귀를 언급하시며 나귀를 풀어 주께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로부터 십자가 사역을 방해받을까봐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서서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암암리에 드러내셨죠. 그러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곧 메시아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봐라. 이거죠. 이 희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 아멘.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희생.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은 감람산에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감람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건입니까? 구약의 가장 영감이 뛰어난 유명한 선지자. 누구? 엘리야. 이 엘리야가 바알의 종들,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종들 850명과 싸워 승리한 것. 이것이 진짜 승리예요. 이 승리한 것. 이제 몇 날 뒤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한 사역, 그 사역의 한복판에 서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멍에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된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징 속에서 많은 은혜에 덧입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 몇몇에게만 간간히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둔 그 산, 무슨 산? 감람산. 예.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감람산,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곳이 창세기 시절에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해서 데리고 왔었던 그 산이에요. 알겠어요? 그 산.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장소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치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러 가는, 자살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죽으러 가야 할 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강조를 이토록 많이 하느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준비를 나귀 새끼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나귀와 나귀 새끼인가를 이제부터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귀입니까?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입니다. 어미는 멍에에 매였고 새끼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는 연약함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새끼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미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미예요? 멍에에 매인 나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도 나귀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소한 것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곳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가까운 곳에 나귀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운 곳에 그물을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가서, 그렇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디가 깊은 곳이라는 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깊은 곳이라고. 오늘은 왜요? 오늘은 분명히 가까운 곳은 다 놔두고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익숙함, 그렇죠? 우리 익숙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에 대한 익숙함이 있잖아요.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부터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익숙함 속에 있었느냐, 나하고 다니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 그것이 곧 닥친다. 그렇죠? 두려운 일 곧 올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야. 그렇죠? 분명히 나쁜 일이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 때가 된 거야. 못 알아들었지만 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놀라지 않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아멘.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라. 아멘.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면서 벗어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쉬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부터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상태 아닙니까? 제발 이것을 버리고 이것과 함께 만들어진 자아와 아집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 버리면 그 삶의 날 그 타령이 대범할 것입니다. 발상에 전환하고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길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집이 나를 죽입니다. 그거 아세요? 고집이 나를 죽인다는 거. 그랬어요. 고집이 나를 그동안에 많이 죽였어요. 알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집을 내려놓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건 아마 7땡의 인생을 살아야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7땡의 인생을 염두하고 살아보세요. 고집을 꺾으면 꺾을수록 뭔가 길이 찾아진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그래요. 10땡을 안 살아본 사람. 내 아집이 가까이 있던 친구와 편가르게 하고 쫓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안 맞으니까. 아집 때문에 안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집 때문에 안 맞으니까 편가르게 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 멍이에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라. 고정관념과 편견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매인 것을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 시달리고 그것에 눌려 있습니까?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다시 얘기하면 신라번 이후 죄의 멍에와 사망의 멍에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은 구원이었고 죄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여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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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연합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예배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왜 예전에는 예배가 번제물, 지금도 번제물이에요. 왜 번제물이었느냐? 번제물은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신약에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뭘 죽입니까? 예, 여러분의 당연히 고집 죽여야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주머니,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예배하는 것이 번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간단한 게 아니네, 그렇죠?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바람에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중에 멍해하다가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가 멍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예배가 멍해가 된 사람들. 우리 장로님 모태신앙에 대한 말씀을 기도중에 하실 때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모태신앙 중에서 예배가 멍해가 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게 끔찍한 거예요. 네. 목사는 멍해가 안 될까요? 목사들도 멍해가 돼요. 예배가. 알겠습니다. 목사들이 예배가 멍해가 되니까 전하는 말씀이 왜 멍해가 돼요? 말씀 준비하는 게 멍해거든요. 기도하는 게 멍해거든요. 그걸 멍해라고 간직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가 은혜가 떨어져.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가 멍해가 됐고 성도가 예배가 멍해가 된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현실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지금도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통탄스러워하실까. 여러분, 혹시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만일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껍데기뿐인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 껍데기뿐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자, 돼지 껍데기는 맛이나 있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예배가 실컷 거슬려 상당한 부담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번은 억지로 드리겠는데 오전 오후 두 번이나 데려가니까 짜증조차 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 그래서 늘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고 어떤 감흥도 감동도 눈물도 없이 모두들 막대기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전무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습니다. 아멘도 없는 냉랭함과 진리가 담기지 않는 공허한 말씀과 귀담아 듣지 않은 수많은 귀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끌리는, 귀에 담았으면 가슴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만 담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귀들, 졸린 눈들과 다친 마음들, 이 모두가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의 행태로 한다면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도대체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합니까? 이것을 회개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처절함으로 회개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목사는 도대체가 주일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할 것인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는가? 예배 시간에 목사는 수없이 예수를 말하는데 과연 내 안에 예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는 심시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나에겐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처절함으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로 영적 지상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둠을 짙게 뒤로졌습니다. 패배주의가 이 땅을 물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운 율법의 멍에에 빠져 시기질투하며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움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외모 지상주의 화려한 외모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인지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풍성한 세속을 살다 보니 멍에들만 깊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주님은 멍에를 푼 나귀를 찾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예배에 성공한 자를 찾으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자를 찾으신다. 아멘. 아멘. 눈물로 예배하는 자, 아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감흥으로 예배하는 자, 회개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나를 옥죄며 나를 포로 삼고 있는 모든 멍에를 풀고 주 앞으로 나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한 복을 소망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도래할 성시아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멍에를 맨 나귀를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점 또한 주목하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좀 길어도 참으세요. 오늘 오후가 어차피 다른 순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 때문입니다. 순종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시선과 관심 아래에만 있으면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 읽어보자.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근데 그 주인이 싫어 하고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용한다고요? 주때 사용하신대요. 그럼 그거 아니 내가 주인인데 하고 뻗대면 어떡하지?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인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 의식이 담겨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본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뭘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나귀 주인도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은 다 미리 예비하시고 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점지하시고 미리 설계하신 분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이게 뭔데요? 이 주인은 청지기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지기 신앙의식이 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침표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삶의 결론도 예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것이다. 다. 비록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인생 모두가 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은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항상 주님은 저 여러분을 향하여 내 것이라고 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견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예지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드러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이 참 진리요 참된 가치임을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멍해와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도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풀고 깨뜨리고 바꾸며 발상의 하는 순종이 즉시 청종하는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눈을 가리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즉시 벗겨버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삶으로 녹여내는 일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아멘. 실천의 삶이 없으면 언행 일치의 삶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빈 무덤뿐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교인들,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멍에 풀어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면 쓴 채로 혹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진정 오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만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인 지상들을 살릴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끝으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고 열심히 걷고 있는 내 멍에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회개로 풀어내고 씻어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씻으사 성령의 불로 태워 말끔히 없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내 자신의 시야를 버립시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시야를 버리자. 나 자신의 시야를 버리자.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시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가라고요. 내 시야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야는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의 방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내 시야, 내 방법대로 했었던 언제?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의 오르신 뜻과 내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바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 그토록 아끼며 집착하던 내 신명과 내 인생관과 나 중심의 가치관을 내 멍에와 함께 주 앞에서 회개로 내려놓음에 주님이 사용하실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 사용하실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 사용 안 당하면 간두고 다시 주님이 사용하실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